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자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할렐루야.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헬리할 때처럼 주관들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곳의 곁에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그런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 소리 주의 길을 헤비하라. 오라줄 불타시고 불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주원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께네 예수께 산처럼 나를
기쁨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노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얼굴의 지세 은혜니 시원해서 그러니 보라 주님 보라 주를 타시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얼굴의 지세 은혜니 시원해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오실 겁니다. 주님 구름 나팔 불 때 나팔 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네. 보라의 지세 은혜니 시원 다시 한번 예습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보라의 지세 은혜니 시원해서 구원이만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여내는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을 이루는 참 놀라운 능력을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 주의 비밀로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여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믿어 주의 보여 큰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눈보다 더 깊게 막히는 보혈에 주의 보여 불정한 모든 것 맑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입니다. 믿음 주의 보혈 큰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하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 주의 보혈 큰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 주의 보혈 큰 어린 양의 매우 길쭉한 피로다. 내게 강가주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친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이런 경우에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해소서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내게 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로 삼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는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날 거룩한 영광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수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모두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하기도, 이 시간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권능과 지혜와 명철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날려나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 예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아버지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정결의 축복의 역사가 속죄의 능력으로 오늘 또 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자 되어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임재의 축복으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이 선포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를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국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올해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올해도 함께 하신 주님, 새로운 해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웃고 울었던 모든 것들 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몸이 상하여 아픈 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시어 속히 낫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다시금 원하오니 이 시간 아픈 이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대와 알게 모르게 봉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날들도 믿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해, 새로운 날들을 삶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대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보면서 외쳐볼까요? 시작. 새 언약으로 구원을 완성하라. 자,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자,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해요.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지금 있는 언약은 낡고 헛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모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모형은 지나가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오시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를 붙잡고 결국 망해버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림자를 붙잡고 구원을 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비극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옛 언약은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구원하십니다. 자, 새 언약의 원리를 어떻게 구원의 원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잘 귀담아 드리고 우리의 구원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우리의 구원을 예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언약을 이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에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모형이고 새 언약은 실체가 됩니다. 옛 언약은 땅의 것이고 새 언약은 하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지키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옛 언약은 흠이 있고 낡아서 폐해질 것이고 새 언약은 온전하여서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언약만이 새 언약으로 존재하고 그 언약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구약 사건이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참된 구원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백성 모든 자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율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을 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선택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었던 계약이 깨져버립니다. 무엇으로 깨집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의 신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금은 폐물을 아론에게 던져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신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예측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는 광경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 두 돌판을 들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미 깨어져 버린 계약의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트려 버려요. 너희들이 이 패역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계약을 이미 깨트려 버렸다고 하면서 던져서 깨버려요. 파괴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첫 돌판은 폐기된 옛 언약이라고 하고 두 번째 돌판을 영원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이 두 돌판, 하나님께서 돌판 사건이 두 번 등장하죠.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을 통해 깨어짐으로 파괴시켜버리고 모세가 던져서 파괴하고 하나님 다시 올라오라고 그래요. 두 번째 돌판을 주세요. 이 내용은 동일한 십계명의 내용이죠. 자,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깨져버리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돌판입니다. 법궤지요.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 자, 이스라엘은 두 번째 돌판을 앞세우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바로 새 언약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새 언약을 앞세우고 들어간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을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 속의 두 번째 돌판은 바로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모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모세가 생명이 담보로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단한다고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 멸망시킨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를 보더라도 제가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를 원한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걸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이건 상징적으로 새 언약의 상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의 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고 살면 그 사람은 새 언약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파는 신학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성도를 용서해 주시는 새 언약과 같은 것이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이 새 언약이란 말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은 긍휼히 여겨주는 언약입니다. 이 행위를 우리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용서해 주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12절의 말씀에 나와요. 자,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새 언약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는 거지요. 누구를 보고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십자가의 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보고 용서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도 만족해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족해 하는 중보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신학으로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을 저주를 누구에게 쏟은 거예요? 예수님께 쏟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어떻게 됩니까? 벌 줄 자를 벌 주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존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그럼 공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신 죽겠다고 선언했던 게 바로 새 언약의 개념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는 이 원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 이스라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모세가 대신 지키겠다고 선언함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살려준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즉시 그들을 다 처단할 뻔했어요.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모세가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것으로 지키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을 바로 구약의 새 언약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미 새 언약의 정신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그림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모세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실패할 거라는 것을.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그들이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미 깨어진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덤비었던 겁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자, 그것이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30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열조에서 맹세한 바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내게 지키겠다고 맹세한들 너희들은 지키지 못할 거야. 모세가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예언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나는 장차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하는 바를 알고 있다. 앞날을 내다봅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언약을 어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등 따숩고 그리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배반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언약을 깬다는 것을 말해요. 언약이 깨지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될 때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부르라고 한 이 배반의 노래가 증인처럼 너희들에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증명해 주기 위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겁니다.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났다고 했죠.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기지 못해요.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소귀에 경있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제 아래에 가두어 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자에게 믿어서 구원을 시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줘요? 믿게 만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킨다 해도 인간은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이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이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지요. 옛 언약은 겉에 세운 언약이고 새 언약은 마음에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세울 언약은 마음에 기록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해 둔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지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옛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처럼 손을 잡고 이끌었음에도 실패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고 광야에서 그들을 10가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온방불평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손을 잡고 그들을 인도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 발견하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히브리 백성들은 구원을 도구로 사용하고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망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구약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가슴에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서 이제 하늘의 생명의 언약으로 내 안에 새겨서 누구도 변치 않게 그 언약의 말씀 안에 살게 만들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 수 없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떤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걸려서 넘어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율법의 구원을 외치다가 망한 백성들. 행위의 구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태인들이에요.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소킹할 일입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율법 안에 살려고 그들이 몸부림쳤는데 왜 그들이 망했을까?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들은 죽이는 사건, 이런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등장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로마서 9장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끝까지 율법의 구원을 외치며 율법만 붙잡고 결국 망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뜨인 돌이 되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 망해버리도록 그들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의로운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의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의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의를 쫓아가지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이 없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간직하고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민족이 이 세계 중에 어떤 민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대한 민족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요? 구원을 완성해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나온 의는
가짜 의였던 겁니다. 율법 속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게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모형이라고 했으니 율법으로 만든 의는 어떻게 돼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모형일 뿐이에요. 죄인의 행함은 가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함 속에는 그래서 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 율법적 열심을 낼 때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찾아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를 쳐 복종시킨 역사가 있었기에 그가 무너진 거예요. 율법 앞에 무너집니다. 예수 앞에 무너진 겁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유대인들의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태클을 건 거예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고 보니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만이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다 배설물, 만물의 찢기로 생각하고 다 버리고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고상한 지혜라고 생각하고 예수 붙잡고 생명을 던져요.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는 순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역사가, 생명의 축복,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걸 알지 못하고 유대적 사고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깨우치고 터득하고 그가 뉘우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터득했던 그 비밀이, 그걸 내치지 못하고 율법적 가르침으로 머물러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인간의 죄가 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성령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막지 않았을까? 이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하나님의 의를 원하시는 그 의가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게 거기에 존재하거든요. 의로운 예수님의 피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의가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사도 바울이 또 이 부분을 함께 응용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자,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새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대요. 강팍했던 마음, 옛사람으로 살았던 마음을 성령으로 뒤집어 엎어 버린대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내신대요. 죽음의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율법에 매여 있는 행위를 자랑하며 살았던 우리 육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서 성령의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신대요. 누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벽한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어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믿어지게 하려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너희 대신 죽었다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느냐, 예수님이 왜 너 때문에 죽은 줄 아느냐,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적 재관으로, 의관으로, 심판관으로 그들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안 지키면 불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급급했어요. 율법대로 산 자들은 천국에 가고 율법을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은 지옥에 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대로 산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유대인들의 재관과 의관과 심판관이 틀렸다고 성령께서 지적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해 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놀랐던 겁니다. 율법대로 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옥할 백성으로 살았구나.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이것이 자유가 아니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 죄의 종으로, 지옥 백성으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은, 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피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걸 우리 안에서 오셔서 성령께서 증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믿음을 만들어 내 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 구원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증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내 행위가 등장하고 유대주의적 행위 자랑, 믿음 자랑, 내 모든 거 업적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다 헛된 겁니다. 다 구원받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바로 유대적 사고에서 일어난 구원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도 유대인처럼 멸망에 빠질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함정이에요. 함정. 성도들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예침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지금도 히브리인들에게만 그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현대판 바리새적인 말씀들이 계속 애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마귀의 역사 속에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얽어맸기 때문에 율법의 구원을 외치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으로 망해버린 백성이에요.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믿다가 지옥 가는 백성이 되어버린 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 로마서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 백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구원을 외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인간의 의를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늘 부추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함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가? 율법을 지키게도 왜 그들은 실패하고 구원받지 못한 지옥 백성이 됐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의가 없으니 그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선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고 나쁜 문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죽고 사는 자의 생명의 문제이고 정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발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 죄인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치 못한 자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고 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게 존재하지 않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구원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만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외치며 살겠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